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결단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요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저성경책은 79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 둘째 날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사셨는지, 고난주간 둘째 날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무엇을 하셨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시장하셨는데 열매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들,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죠? 경건에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 명확하죠. 성전 점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내어 쫓았어요. 왜입니까? 성전 안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종교인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어 쫓으셨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결단했죠.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께 삶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둘째 날. 우리 주님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둘째 날은 주님께서 오전에는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헤롯의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 무슨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은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와 논쟁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알아있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둘째 날에 행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을 기록했는데 세 가지를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큰 계명에 대한 사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큰 계명이 뭡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난제 중에 난제.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율법이 너무 많아. 600가지가 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거 200몇 가지, 안 중요한 거 300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께 질문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열심히 대단한데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들의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의 이 어긋난 믿음,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 누군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가가 기록한 사건은 과부의 헌금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헌금통 안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으시고는 헌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황이 재밌죠? 그때 부자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을 계수했는데 헌금하는 즉시 그 사람들의 헌금 액수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루채 가지고 와서 헌금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 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부자구나. 헌금 많이 했구나. 어깨도 으쓱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은 누가 봐도 가난해요. 주님은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앞에서 헌금한 부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액수의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 가운데 가장 낮은 화폐가 고들란트였는데 그 고들란트 하나를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 당시 장정 하루 품값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한 1,000원이 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죠.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날에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저 부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부자들은 그들의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리면서도 이 정도면 많이 드리는 거지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1,0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다시 말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헌신할 때 마지못해 적당히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직 마음을 다한 헌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요 마지못해 적당히 드리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신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실컷 쓰다가 그렇죠? 남은 것 찌꺼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죠. 바울처럼 세월을 아꼈어. 그동안 허비한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로 삼으시고 점점 더 지경을 넓히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헌신하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둘째 날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종말, 심판의 날을 경고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심판의 날을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다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첫째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과부와 같이 내 마음의 전부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날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적당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헌신하여 쓰임 받읍시다. 날마다 우리의 통로가 지경이 넓혀지길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깨어서 늘 깨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을 누리는 우리 함께라는 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주님 만날 날이 날로 가까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마음과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로 삼아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경을 넓히셔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헌신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고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1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 세대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과 목원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개인 기도와 우리 가정을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1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과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과 아버지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고하고 본 삶의 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의 영광 위한 가정으로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요.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